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몽매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러르며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아멘.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체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에 주의 영광은 모든 아멘. 성시교도 시편 9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생사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대안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의 미를 주되 그가 나를 바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위로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자서 병녀 마리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혼자가 혼자서 다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전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 죄를 하여 뜻과 몸이 사랑과 영원히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심경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가 난무하고 설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물론 현재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영위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속히 끝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신 후에 김영인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전에 내려놓고 순정한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함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움과 불의함, 진실과 거짓됨이 뒤엉킨 이 어지러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내 이웃에게 위선적이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외칠 수 있게 하옵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며 주님의 법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분서주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주님의 귀한 종 임장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과 성을 다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좀 섭섭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섭섭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는데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한 7년 가까이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31일 날 고국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본교회를
사임을 하겠다고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 또 섭섭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전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 안에서 계속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의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사님의 장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백전도사님의 사역을 이제 스티브 류 전도사님이 인수인계 받는 일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유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이 잘 스무스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또 유 전도사님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고 선교사님 지금 예배 들어오신 걸 제가 봤는데요. 지난 주일날 한국으로 잘 귀국하셨고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앞으로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현 정부의 지지율이 등락하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본받을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야권이고 여권이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다 했을 때에 그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전 정부의 잘못이 정당화되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전 정부의 그 잘못이 더 부각돼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정당화할 수가 없고, 또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인간사는 다 똑같은 원칙이 저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단체이든 개인이든 각자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법 앞에서 각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각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변치 않는 원칙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기억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각자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면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강해는 일단 다음 주일로 해서 야곱 스토리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요셉 스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해서 창세기 강의의 큰 세 번째 단락이 끝이 납니다. 원래 창세기는 크게 4개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 강의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선족장 시대, pre-patriarchal period입니다. 선족장 시대, 창세기 11장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락이 됐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스토리,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 야곱의 스토리가 세 번째 단락인데 그게 이제 다음 주로 해서 마감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요셉 스토리입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해서 일단 창세기 강해를 중단을 하고 다른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스토리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서 야곱의 스토리는 종결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 중심의 스토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에서의 족보가 잠깐 등장한 후에 요셉 중심의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로부터도 계속 살아남아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스토리 속에는 야곱이 다시 겪은 큰 3개의 비극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사건은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고, 둘째는 큰아들 루벤이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간통한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 3개의 사건이 큰 사건들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된 이삭의 죽음은 그래도 어찌 보면 복된 죽음이다, 평탄한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반목했던,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출생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반목했던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화해한 상태에서 자신을 함께 장사했기 때문에 참 보기가 조금 흐뭇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처음 두 사건입니다. 처음에 두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야곱이 부인이 4명인데 그 4명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건은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음으로 12아들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기초가 만들어진 건데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장자인 르우벤이 그의 서모인 빌하와 간통을 하는 야곱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2절 끝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창세기 제일 끝장이 50장인데 바로 그 전장인 49장에서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순서대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장자인 르우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야곱이 르우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12아들을 축복 기도하는 임종 전에 이제 자신의 후손이 12아들을 축복 기도하는 자리에서 르우벤을 위한 이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르우벤이 이 기도의 내용에 의하면은 르우벤이 본시 능력이 있는 자지만은 물의 끓음같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짝하다가 끝나서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심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르우벤이 자신의 4번째 부인인 빌하와 간통한 것을 늘 심중에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라헬의 이 죽음과 르우벤의 서모 빌하와의 간통 사건은 확실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이런 폐륜을 저지른 데에는 그럴 만한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이 좋으면은 결과가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 사자성어 중에 말이에요.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중지봉. 그래서 마는 삼을 말해요. 삼. 그리고 봉은 쑥을 말합니다. 마중지봉. 삼밭에 있는 쑥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자성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최근에 제가 확인하게 된 사실인데 참 흥미롭게 내용을 읽었는데 이 쑥이 말이에요. 물론 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구봉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이 쑥이 보통 쑥밭에 있는 쑥은 최고로 자라면은 우리의 무릎까지 올라오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게 쑥이 최고로 자랄 수 있는 높이래요. 그런데 이 쑥이
마중지봉, 마밭에, 산밭에 있는 봉, 쑥은 삼이 자라는 높이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이 석자를 자라면 쑥도 석자를 자란다는 거죠. 보통 잘해봐야 한 자밖에 못 자라는데 끽해야. 근데 삼밭에 쑥이 있을 때는 삼의 크기만큼 자란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면 결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으로 이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장자가 이러한 패륜적인 일을 저지른 데에는 분명히 뭔가 그 단초를 제공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 아내들의 여종이었다가 첩들이 된 실바와 빌하까지 해서 4명의 아내 사이에서 유독 라헬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편애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편애합니다.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그렇죠? 그 결과 야곱의 가정 내에서는 적지 않은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평생에 걸친 처절한 경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나 사건 때에 디나,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딸 디나 사건 때에 야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자 디나의 친오빠들인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야곱에게 항변한 일이 있게 됩니다. 즉 야곱을 향한 레아의 아들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죠. 또한 나중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확인을 하게 되지만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는 결국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살려주고 노예로 팔아먹는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가 되고, 야곱은 자기의 11번째 아들이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고 그 후로 또 한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야곱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정 내에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과 시기와 질투라는 환경을 만든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즉 가정 내에서의 편애는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루벤의 간통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본래 서열상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로 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아의 자녀들이 숫자도 제일 많고 레아의 파워가 막강한데 야곱의 가문 안에서. 하지만 야곱과 레아 사이에는 그동안 쌓인 냉기류가 있습니다. 디나 사건이 그 한 예가 된 것이죠. 야곱과 레아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쏠릴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라헬의 여종으로서 라헬과 한편이었던 빌하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분명히 4명의 부인들은 두 패로 나누어서 평생을 다퉜습니다. 레아와 실바가 한편이고 라헬과 빌하가 한편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장자인 르우벤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어머니 레아에게로 향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레아는 이미 나이가 많고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넷째 부인이 된 빌하는 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빌하에게로 쏠릴 것을 안 르우벤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편애함을 능멸한 결과가 됩니다. 어쩜 이 사건 속에는 아버지 야곱이 디나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을 포함해서 자신들을 찬밥 대우한 복수극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야곱의 잘못이 르우벤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문재인의 잘못이 박근혜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박근혜의 잘못이 이명박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각자의 잘못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원칙.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을 뿐이에요. 죄라고 하는 이 항목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르우벤이 이런 패륜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대를 위해서 이어서 족장이 돼야 맞는데 이 르우벤은 그 대열에서 탈락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실제 장자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역사 속에서 영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실격을 당하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몰의 족속, 세겜 족속을 멸절시킨 그 피해 살육 사건 때문에 이 두 아들들도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탈락, 둘째, 셋째 다 탈락하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고, 르우벤은 아예 장자권은 꿈도 못 꾸는 상황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뭐냐? 유다도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도 레아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레아의 소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실제로는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 노릇을 잘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무수히 죽이려고 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따져도 2번이나 살려줘요. 자, 압살롬의 예를 보십시오. 비슷한 사건으로서 비록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권위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부왕을 능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해도 그 잘못 때문에 내가 그에게 다 도로 잘못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고 레아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고 그 결과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입장에서 레아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참 찬밥 대우할 권리가 야곱에게는 없고 요셉이나 베냐민을 편애해야 될 권리도 야곱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이고 이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칙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면 상대방의 잘못까지 끌어안고 내가 책임을 져버리면 악순환은 거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라반과 레아의 잘못이 야곱의 편애를 정당화하지 못하듯이 야곱의 잘못이 르우벤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나 역시 실수의 길로 접어들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가장 편애했던 아들을 죽은 줄로 알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가 치러야 할 심판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은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서 당당히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실제적 장자권이 자기의 새카만 어린 동생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족속을 고통 속에서 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르우벤의 식솔들까지 요셉이 먹여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 국가가 되죠. 또한 자신의 셋째 동생인 전체로 보면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시작된 유다 지파는 나중에 남왕국 유다를 세우고 거기서 다윗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르우벤과는 달리 악으로 갚지 않고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특징입니다. 그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 아닙니까? 큰 그릇으로 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다윗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고 처절하게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르우벤은 쓰임받지 못하고 요셉은 쓰임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남의 눈에 있는 것이 티인지 아닌지 눈물인지 뭔지 모른다. 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내 시력을 심히 약화시켜서 그게 진짜 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도 티라고 믿고 자꾸 빼내려고 한다 이거죠.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제대로 되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눈이 환하게 밝아진 상태에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면 그것은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 내 눈 속에 들보가 딱 들어있는 상태에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면 그 티 아닌 걸 빼려고 하다가 상처를 주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좀 서운하게 해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책임으로 여기시면 복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르우벤의 길로 가지 마시고 요셉의 길로 유다의 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잘못에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이어질 때 그 나의 잘못이 남의 잘못 때문에 정당화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허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원칙을 우리가 고수하며 살게 하시고 남의 잘못을 끌어안기까지 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소망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이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